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바뀐다입니다. 변화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하는 우리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변화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계속 읽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미 시작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응답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부흥인데, 하나님,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에게 있어서도 날마다 내 영이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가는 힘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온 교우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그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삶도 분명하게 바뀌고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흥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이, 부흥은 이미 시작된 건 너 아냐? 너 보고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마음 태도도 바뀌었어요. 사람을 만날 때 만나는 태도도 바뀌었어요. 뭔가 모르는 이 안에 꿈틀거리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고백하는 고백을 듣게 되니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뜨뜻미지근했던 그 믿음이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 향한 갈망이 더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아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왔던 그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아니고 뭐냐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내용도 바뀌었고 기도하는 소리도 바뀌었어요. 아,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와보니까 성경 보따리, 성경 공부 함께하는 모임이 이곳에서 있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주보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성경 보따리를 마음껏 싸가지고 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부흥이지, 이것이 부흥이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적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의 삶에 조그만 변화라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린 그 120만 문도들, 그 마가다락방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도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약속한 걸 기다렸다가 받은 거지만 제가 보니까 이미 우리는 그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임하심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강력하게 나의 삶을 바꾸시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시작입니다. 마치 이 성령에 임하신 것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몸을 빚으시고 그 인간의 몸을 빚고 흙으로 빚어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에 그 죽었던 것 같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육신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창조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산영, 생명이 된 사람이 된 것이 창조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마치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임하시는 이 자리가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새 창조물로 태어나는 것 같은 역사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죠. 영, 루ach,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분명한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자리가 놀라운 변화가 되었고요, 그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역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당연히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신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하신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심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어떤 것이 그들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도대체 무엇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막 은사주의, 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산기도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면서 그것을 찾아다녔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강력한 불이 임하고 강력한 바람의 역사가 임하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역사는 그 실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막 부흥에 오셨을 때 기도할 때 많이 하셨던 게,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불 받아라 하는 이런, 그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역사들 많이 보게 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령의 역사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거의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면, 주님이 임했을 때 첫 번째 변화는 도대체 뭔가 보니까 그런 변화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120문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임했을 때 도대체 무엇부터 바뀌었나 보니까요, 그들에게 강하게 바뀐 역사는 말이 바뀐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달라졌고요, 말의 권능이 달라졌고요, 말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께서 말하는 그 말로 말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꾸셨냐, 여기 보니까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죠. 그분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요,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로 말을 바꾸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은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죠. 근데 여기서는 더 강력한 이 말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아예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아예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 성령이 언제 임하셨냐면요, 절기상으로다가 오순절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6월절 후에 50일 후에 지켰던 이 오순절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왔어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각 지역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어. 유대인이라지만, 유대말을 하긴 하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요,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서 이 120문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 자기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해하는 말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하는 말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가요? 다른 말로 말하는데 그 말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큰 일을 얘기한 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요,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이 큰 일, 이 일을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야기가 다른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어떻게 언어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말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할 때에 가서 설교 요청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설교 요청 인도네시아 말로 해달라고. 사실은 단기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저는 준비를 단기 선교팀들 가운데 함께 가고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함께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인도네시아 말을 떠듬떠듬 할 때였거든요. 안심하고 그리고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그리고 그 순간에 통역한 선교사님은 사라졌어요. 저 혼자 거기에서 남아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팀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가서 해 하는 거였어요. 제가 바로 한글 원고를 들고 올라가서 떠듬떠듬 인도네시아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은요, 그 설교를 얘기하는데 인도네시아 말이 그렇게 유창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쓰는 단어가 아닌데, 내가 배운 단어도 아닌데 하는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인도네시아 그때가 인도네시아 간지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럼 제가 알잖아요, 언어 실력이.
그때 언어 실력은 슬라마 빠기 뭐 이런 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애가 둘이고요, 아내가 한 명이에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소개하는 정도 수준을 좀 벗어난 때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설교할 수준은 아니었는데 설교하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강하게 말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제가 아마 인도네시아에 설교한 거 통틀어 가지고 가장 아마 유창하게 그날 설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말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다시 그런 역사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말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였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주님밖에 할 수 없어. 통역자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해 드리고 올라갔어요. 때였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때 주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야, 네가 설교하냐? 내가 설교하지 하는 말씀을 듣고 올라갔어요. 네가 설교하냐? 내가 설교하지 하는 말씀을 믿고 올라갔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내가 하는 말 같지만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요, 정말 하나님께 하시는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방언이 그런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내고 보니까 그런 방언도 방언이지만, 그것도 정말 주목할 만한 방언이지만, 더 놀라운 방언은 뭐냐면요, 내가 생활하면서 내 말이 바뀌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의식 없이 튀어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 놀라운 기적이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과 더불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완전한 말의 변화를 경험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 끊어졌어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이 끊어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막 지적하고 참소하고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막 화내고 하는 그런 말들이 어느 순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바뀌었네 제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험담의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 이상하게 그 험담이 분명히 보이는데 말로는 안 나가요. 말하려고 하면 툭 멈춰요. 그리고 다시 멈추고 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오히려 찾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성품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한동안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본가, 제 원가족, 우리 형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제가 하는가를 보니까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제 본가를 만나면 원초적인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제가 집에서 하는 말과 저희 본가로 가가지고 형에게, 누님에게,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알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바뀐 거구나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고 할 때 내 말이 어느 순간인가 바뀐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그 첫 출발은 다 말입니다. 말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이 말이 바뀌었을까요? 성령이 임하는 그 제자들이 말이 바뀌었던 것은요, 그들이 기다림 가운데서 완전한 그들의 권리가 포기되었어요. 사실은 성령이 기다리면서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말이 바뀌게 되고 말이 터져나가게 되고 그들의 말이 바뀌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여 있을 때에 이 말이 바뀌게 된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마치 그렇게 바람으로 불로 임해가지고 막 뜨겁고 막 뒤집어지고 젖어지고 뭐 이런 건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앞에 바람, 불 뭐 이것이 더 강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거지. 근데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2절 말씀 보면요, 성령 임할 때 장면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죠? 뭐가 임했어요? 소리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아예 임한 자체가, 저는 바람에만 집중했는데 사실 맞아요. 성령은 루아, 영, 바람, 동일한 의미거든요. 성령을 묘사할 때는 바람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잘 안 보이니까 바람같이 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바람같이 임한 것 가운데 무엇이 임한 것이냐면 소리가 임했다. 소리가, 강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강하게 들린 거예요. 강하게 들린 거예요. 불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불이 짠하고 임했다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분경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공동번역도 보니까요,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찜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강조하는지 알겠죠? 그죠? 불 같은 것들이 임했는데 여기서 묘사한 것은 혀 같은 것들,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안에 각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이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고 우리의 말을 주관하고 우리의 이 말하는 것들을 바꾸는 역사에 그 말씀을 표현한 것이죠. 말씀을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넣어주신 거죠. 그들이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게 됐던 것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말로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이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면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분명히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분명한 일치가 될 때, 분명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성령 충만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내 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방언을 들을 때가 어느 때였냐면,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를 불러다 놓고 앉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승혜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머님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님의 용어는 거의 야단친 정도 수준의 용어, 잔소리가 엄청나게 제가 야단맞고 자랐어요. 엄청나게. 그때 할 거면 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막 말씀하고. 응?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 정도 기도해도 되겠어? 나무는 뿌리를 뽑아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막 올려보내고 막. 하여간에 어머니가 근데 저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생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제가 마음이 걱정이 덜컥 되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가 됐나? 들어가시려고. 제가 어머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냐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시는 게 저를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 얘기 해라. 너 아들한테 그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근데 뭐 해봤어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꺼낸 얘기예요. 그것도 며칠 후에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한 것도 아니에요. 며칠 끙끙 앓다가 그게 뭐가 어려운 얘기라고 사실은. 나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보고 사랑한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가 놀라운 분인 걸요. 각종 은사라는 은사는 다 받으셨어요. 병 고침의 은사, 방언, 통변, 예언, 심지어는 영서 쓰고 뭐 영서 통역. 제가 어렸을 때 신비로 왔걸요. 근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는 그건 딴 사람한테 하는 거고 저한테는 야단치고 혼내고 뭐 이런 식으로 것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깊은 상처로 남는 것도 많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거구나. 너무 분명한 것이 그 얘기 들었을 때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 이후로다가요, 어머니가 지금 거의 90이 되셨거든요. 지금도 만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지금도 만나면. 근데 만날 때마다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어머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려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니에요. 어머니 왜 안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희영 집사님 계신데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큰 감동은 그 아버님이 그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기도 해서 감격이 됐어요. 아버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기도한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셨는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셔서 살아나셨거든요. 그거를 아버님이 감사하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 아버님이 이렇게 기도 끝에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끝났는데 이렇게 좀 중간에 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서 들으셨을까? 어디 알으셨을까?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딸이 저에게 많은 말을 해주었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딸이 많은 말을 해주었어요. 그 말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다시 천국의 확신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드리고 할 때 그 얘기를 사실은 딸한테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모른 채 하고 또 안 들은 것 같이 하고 확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딸이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얘기를 딸의 입을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제 딸이 저를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저게 방언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요. 생뚱맞게 가서 뭐를 쭉 살다가 생뚱맞게 뚝 껴드는 것 같은 포인트를 못 잡아 사실은. 그런데 그 이야기를 꾸준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셔서 말한 말은 절대로 허투루 버려질 말이 아니다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아버님 안에 심어졌어요. 아버지 안에 심어졌어요.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비나이다로 바뀌긴 했지만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말이, 우리 입에 나가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말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할까? 제가 지난주에
양육 훈련을 함께 하다가 우리 양육하는 두 분에게 제가 과제를 드렸어요. 무슨 과제를 드렸냐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까 꼭 물어보고, 내가 딸에게,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물어보고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하셨는지 다음 주에 확인할 건데 아직까지 안 하셨으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이 놀라운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말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그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표로 삼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경계 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나 친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말을 시작해야 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오세요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재하신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게 말할 말을 내 입에 주십시오. 이미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여러분 설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다 놀랬다고. 저 사람 그 말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머니에게 놀란 거 똑같아요. 내 남편이 그 말할 거 아닌데. 내 아내가 이 말할 사람이 아닌데 이 포인트 이 말을 해? 놀래요.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꿋꿋하게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관하도록 맡기시는 한 주간 되보시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거라 기억해집니다. 그 간증들을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